사제하시니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참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곳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위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특송하겠습니다. 285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담아줘서 영광의 주를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사람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들고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냐 전통이냐 어찌 따라합니다. 복음이냐 전통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관습들이 있어요. 그 관습들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꾸중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뒤로 하고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이 사람들이 우리랑 정결예식, 정결예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인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시고 거기에 질책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앞에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나눠준가 봐요. 아무래도 자기들도 먹긴 하고. 물론 좀 여유가 있고 또 하인들이 있고 이러면 발도 씻어주고 물도 씻을 물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면은 그 손 씻는 물을 가득 채워서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장으로 내어놔서 그 잔치 연으로 내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손님이 가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을 대접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정결예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손 씻고 발 씻는 사건이 나오죠. 베다니에 시몬 예수님을 청했는데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대접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여인 하나 있죠. 불청객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께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주인 시몬은 저가 선생님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 건데 라고 또 비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노. 300데나리온에 될 건데 이거를 막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우리 예수님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제자들도 헷갈려서 복음이 아니라 전통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오면 전통이 있어요. 그 교회의 전통 따라 뭔가 하려고 해요. 전통이 앞서지 말고 믿음이 앞서고 복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반부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돌려서 책망하는 거예요. 1절에 봐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왔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활동의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오병의 역사가 막 베데스다 들녘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들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를 말하면 이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보거든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거기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께로 가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상하게 빼딱한 건지 빨간 안경을 썼는지 아니 예수님이 좋은 일 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가지 남게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넘치기로 주셨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몰라 제자들이 서빙을 했잖아요.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떼서 나눠 주었더라. 아니 이 좋은 일 섬기면 예수님 떡 받았더니 떡을 나눠주는 거 당연한 건데 아니 이것 아니야. 잘못되어서 너희들 영적으로 정결제법을 어겼어. 영적으로 너희들은 실수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실체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힘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죄를 정결의식을 어겼다라고 하는 율법을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잘못되었다. 영적으로 너를 실수했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대단한 사람들. 그러면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 언제 손을 닦고 언제 음식을 먹어요? 우리처럼 뭐 물수건이 있어요. 뭐 물을 가져가서 이거를 뭐 씻겠어요. 다 아마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 그 현장에서 떡을 받아서 먹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실수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반대하는 내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너그러워요. 복음은 관용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걸 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걸 주잖아요. 오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장로님의 정통, 유대인들 장로의 전통 관습이에요. 이 전통은 물을 손으로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집에서 들어올 때는 발과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나누든지 합니다. 또 손님이 오면 마찬가지로 하인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게 합니다. 이 기본이고 손님에 대해 예우예요. 그건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돌려서 책망하고 주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통은 이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3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어겼다는 거예요. 많이 어겨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러고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자기들의 전통, 오리엔탈 전통, 서양의 전통,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 또 뭐 침례교의 전통, 그 다음에 오순절교 전통을 가지고 예배전을 하고 교회에 섬김의 사역을 합니다. 달라요. 각각. 장로교는 회중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정치로서 대의정치를 해요. 세례교인 30명의 한 분이 장로님을 세워 교회와 담임 목사와 교회가 교회의 정치를 합니다. 행정을 합니다.
근데 회장 정치는 다른 우리 장로교 외의 다른 정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민주주의예요. 의원을 세워서 성도들의 대표를 세워서 당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재직회를 세워서 재직들이 일하게 하는 아주 재미있어요. 당회, 재직회, 총회 이렇게 아주 너무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을 다른 해중교회, 해중정치라는 교회들 이런 게 없어요. 그 교회가 다 해버려요. 담임 목사님이 다 교회의 재정, 인사권, 행정권을 다 해버려요. 그것도 그들의 전통이에요. 침례교는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수 집사가 최고예요. 교회에 있는 그대로 집사, 안수 집사, 그것이 장로님들처럼 교회가 기름부어 세워요. 근데 지금은 그 전통을 한국 교회는 또 깨어요. 장로, 우리도 장로님 세워야 장로도 막 세워버려. 그러면 원래의 오리지널 침례교회 정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돼요. 어떻게 일꾼을 세울까 이런 거하고 정결예식이 또 그런 거예요. 정결예식은 사람이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것을 손 씻는 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관점을 두고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의 실수한 것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율법을 너희가 어겼다라고 대응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껴버리고 이 정결예법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가 성경인 줄 알고 거기가 율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씻고 또는 뭐 손을 안 씻고 그 정결 물론 씻고 식사하면 더 좋죠. 그러나 거기를 휘난하고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범했다고 그렇게 욕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내려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당돌이 말했다는 거예요. 당돌이 뭔다죠? 전통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제자들 잘못한 그들에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막 당신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노? 꼬르반! 부모님께 효도도 아니하고 부모를 덩기도 아니하면서 내가 하는 게 드렸으므로 다 해버렸다.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그게 고르반이요.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물질로든지 마음으로 물질로 공경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말로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만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꼬르반 하기만 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 다 어려움을 당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도 안 섬겨 공경을 안 해. 물질로 공경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공경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못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 공경은 천륜이요. 천륜. 성경에도 꼭 하라 돼서 잘 되고 해서 장수하리라. 복 받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꼬르반 그러면 다 끝나요? 아주 간사한 거죠. 법을 그렇게 해석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 공경에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듯다. 하나님의 말씀 폐해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 안 하고 그냥 패스. 말 한마디 있어. 버러반 그만 끝나버렸다. 잘못됐다. 폐해버렸다. 그래서 주님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예언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귀한 말씀 내용입니다. 29장 13절.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삶 속으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섬겨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되는데 기만 많이 커져버린 거예요. 듣기만 듣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두 개 주셨냐? 많이 듣고 신중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서 입술로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다. 마음이 없는 거요. 마음이 있어야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마음이 열리면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다 꼴 보기 싫다 그래. 안 보기 싫다는 거죠. 부정적이다. 뭐 이상하네. 부정적인만 보고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또 봐요. 자손들이 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길, 우리 주님은 오늘 복음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전통에 찌들려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좀 의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바르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막 얽어매고 불편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은혜를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 10계명 중에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2계명 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영광 돌리는 그 길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줘요. 그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께 3, 4대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반대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당대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해야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아예 생각해서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에 떼어서 당당하게 또 실천하면서 열매 맺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형통하게 되고 또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에 또 은총을 주셔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하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말씀에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장로의 전통에 찌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을, 잘못된 그 정결예법에서 돌이켜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주냐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만 드셔요. 썩은 거, 부패한 거 못 먹고 사람이 죽어요.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게 들어가요. 물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부패하면 사람이요 달라요. 여름에도 식중독 나오죠. 식중독. 음식 안에 독이 들어서 식중독으로도 사람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야 돼요. 들어가는 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거는 깨끗하고 좋은 것, 유익한 것만 먹어요. 그래서 웰빙, 좋은 것도 웰빙이잖아요. 좋은 것을 먹어요. 좋은 과일, 제철 과일, 또 해산물도 그리고 제철 과일, 제철에 나는 거, 채소도 제철에 나는 거, 싱싱한 거, 좋은 거, 채소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먹는 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데 이걸 주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걸 말씀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거기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무리들에게 주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명확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우리가 정결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삶 속에 있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는다. 깨끗한 것을 먹는다. 정결한 것을 먹는다.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만 먹는다. 아멘이죠.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좋은 삶 속에 좋은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좋게 들어가,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나온다고 주님 다시 설명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예법에 대해서 다시 새 계명으로 말씀을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돌려서 막 꾸중하고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대로 복음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정결예법에 대해 주님이 딱 바른 길을 말씀을 주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날 맞은 거야. 예수님, 엄마 우리 잘못했구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저렇게 말씀을 잘 또 대답하시네. 그들이 정결예법, 그들이 말하는 물 씻는, 손 씻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주님을 막 코너에 몰려고 했는데 주님이 도리어 주님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 줄 알았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이 먹는 것은 깨끗하고 바깥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맹인으로 주님이 취급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은 무지하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나니라. 잘못된 길로 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을 타면 다 엉덩이에 빠져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가 또 베드로가 물어, 주님 너무 어려운 우리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또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못 깨달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이해를 못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거 11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19절 20절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이라는 것. 나쁜 것은 아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토로 배설물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그리스도 살할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선을 올릴까? 해꾸지 않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만 나오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여기서 딱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19절에 말씀해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복음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천일과 지옥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은혜를 누려요. 이런 은총을 입습니다. 이런 긍휼을 받습니다. 이런 자비를 받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면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 사랑의 삶을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현장이 열려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복음을 붙잡고 거룩한 길, 정결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먹일 때 다 깨끗하고 정결하다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우리 성도 가정의 믿음의 삶에 충만케 하셔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얻으소서. 주 날 위해 오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난 놈 이 생명을 왜하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박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김신장 권사님 선교예물, 최현성 권사님 선교예물, 박무현 장로님 가정에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이남순 권사님, 김권용 집사님 이제 선교예물 드립니다. 차량 헌금 김신 사모님 드립니다. 선교예물 담임 목사 과장에서 제병호 목사님께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병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강주 성도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김신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건강함 주시고 2026년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의 기업에 산업에 싸움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반주를 섬기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또 차량 운행하는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예배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공동식사 준비하게 하신 여정들의 그 정성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영육의 강건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 균일을 주셔서 교회 살림을 잘 살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복에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표 저를 따라 초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기도하고 작정해서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소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이렇게 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어준 선교연금으로 또 중국의 우리 선교사님, 조선족 선교사님, 또 러시아의 또 우리 선교사님 김바울 또 목사님,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베트남의 유영석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이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 식구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노방전도 토요일 오전 10시, 더우면 전도지 제작, 시원하면
전도 이렇게 해서 시간 되셔서 함께 토요일 전도에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자 원선이남 이현욱 성도님 수술 후에 또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좀 멀리 계시는데 경상도에 계시다가 이번 주에 왔습니다. 오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вет단 말씀 옆 사람과 나눕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께나 예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